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 알림란에 제가 추석 명절이 아니라 설 명절이라고 썼다고 우리 교우 중에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저 멀리 라오스에 계신 이관택 목사님이 네, 페이스북에 올린 주보를 보고서 알려줘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제대로 썼다고. 저도 그러잖아도 제가 자꾸 설이랑 추석이랑 헷갈리니까 확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그 뭐 설이나 추석이나가 명절이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연휴라는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그렇게 좀 뭐랄까 혼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명절에는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명절이라는 느낌이 더 줄어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생각나세요 혹시? 가족 모임, 명절에 가족 모임 하려고 그럴 때 온 가족 다 모이지 말아라. 뭐 한 집에 한 명씩만 모여라. 뭐 다른 날짜를 정해서 모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던 그런 시절을 한 3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속에 뭔가 좀 편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관성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가족이나 직계가족의 만남이 좀 소홀해지고 또 핵가족이 함께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명절의 의미가 가벼워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좀 살아 계시면은 조부모들이 살아 계시면은 삼촌들 사촌들도 다 같이 모이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각자 직계 가족들만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이제 교류가 많이 뜸해지면서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연휴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어른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요즘은 또 어른들이 뭐 하도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취업 언제 하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겹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그런 말씀들을 되게 귀담아 듣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또 조상들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전통, 뭐 관습 이런 것들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시대를 어,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시대가 완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좀 복잡한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또 재편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명절은 고사하고 사실 평상시에도 가족이 한 자리에서 밥 한 끼 먹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 또 가족끼리 또 외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날짜 잡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그런 때라고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가족이
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또 욕구를 충족해주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필요의 부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야박한 느낌들도 어,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그런 사랑이 어디 변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점점 더 심적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운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들 가족이 해체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절절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어, 시대에 아주 뜨거운 사랑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아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대단한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야 절대 우리 마누라는 그럴 일이 없어 10원 한 장도 번 일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 사랑이 넘쳐서 장모 사랑에까지 가죠. 우리 장모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감싸기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불같이 미친놈의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과 부귀 영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 아, 나도 이 사람 같이 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권력을 잡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특히 뉴라이트들의 또 보면 조상사랑 아주 대단하죠. 조상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를 때려잡은 그런 조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님들 무죄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48년에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 침입하라는 것은 없다. 이런 논리로 아주 그냥 지금 권력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효심이 대단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효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가족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뭐랄까요. 기가 막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엇나간 가족 사랑을 어린아이들이 배울까 봐 걱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랑, 이런 종류의 사랑,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으로 뭉치는 가족, 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한 가장의 사랑이고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최고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자기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과 그런 온당하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른들이 따끔하게 충고하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명절들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도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이라는 이 단위, 가정이라는 이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신앙 교육이 시작되고 사실 그렇죠.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건 뭐냐? 집안이 목사가 많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이 자연스럽게 된 거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신앙심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곳은 이 가정이라는 의미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엄격한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도 이렇게 현대 기독교에서 특히 더 가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웨슬리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가족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들을 쭉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0장과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이 12장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구절인데 한 집안 식구 다섯이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너무 매몰차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평행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죽은 사람은 뭘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네가 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매몰차게 하시죠. 또 같은 구절에 나오는 거죠. 제가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이유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매몰차게 무섭게 매섭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과 관련된 일 대부분 다 이렇게 냉정한 입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우리는 가족, 가정 막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러고 있다. 난감하죠. 음,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목사로서 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혈연이나 지연 또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냉정하셨던 것일 뿐이죠. 오히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어머니와 형제의 방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아주 매섭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혈연, 지연 뭐 이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 또 혈연을 맺어진 그런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가족의 관계의 그 기준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간에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다. 오히려 남남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인데요. 즉 새로운 패밀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매개로 맺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2장 1절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로 곧 재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천지 개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막 급히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분을 해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소위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오, 재림 되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뭐 재림이 뭐 기도한다고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말씀을 해주시지를 않으니까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바라신 새로운 가족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고 그것으로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라고
뭐 소위 공산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가 하는 걸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적 있죠. 1999년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밀레니엄, 새로운 2000년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미성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죠. 여러분들은 그때 어땠어요? 좀 사실 쫄렸었나요? 예? 아,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1999년이고 내일 오늘 12시 땡 하는 순간부터 2000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날짜인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뭐 태양력을 사용하는지 뭐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지 단군력을 사는지 그걸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날짜를 딱 잘라서 말하는 것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도 과거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임박한 재림과 휴거의 기대를 이 초대 공동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죽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일 세상이 멸망하면은 뭐 하겠냐? 뭐 그런 질문 받으면은 대답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돈 벌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어, 물질, 재물 이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눠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림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대는 유효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재림이 오지 않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씨 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작자들 때문에 다 속았네. 아니겠구나. 거기는 속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확신 갖고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왜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태세를 바꿔서 좀 더 길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바람에 재산을 다 팔아먹었으니 이제는 그 집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내 재산 팔아가지고 갇힌 사람들 다 나눠 썼으니 어떡할까요?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나누면서 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 어, 그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막 뭐 그 어디예요? 아, 항상 요즘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 갈라파고스 아니죠? 카타콤이 있는 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갑바도기야. 가보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거기다가 막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내와 끈기와 그런 믿음들을 갖게 한 그 힘이 뭐냐? 결국은 이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공동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났던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는 물질의 유무나 또 다소나 이런 것에 대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초대 공동체의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셨고 초대교회가 만든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요, 식탁을 함께하는, 즉 함께 먹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면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구절. 이 구절 잘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성찬예의 원형이에요. 어, 이걸 뭐 예수님께서 뭐 성찬예를 이렇게 뭐 하셨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성서에 나오는 그 성찬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 후대에 좀 종교가 구체화되면서 만들어진 삽입구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성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신앙심을 복돋게 하는 그런 모임 이것이 성찬의 원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먹보요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좀 안 좋았고 먹보의 술꾼이라고 하는 게 은혜롭지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세번역에서는 또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잔치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 가는 곳. 근데 무슨 뭐 성대한 연회, 막 이렇게 화려한 연회가 벌어진 그런 것은 아니죠. 거창한 그런 연회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주던 사람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 또뭐 세리, 또 세금 받는 일 하고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사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연대감을 형성하는 이런 식사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열렸어요. 누가 열어줬느냐? 예수님이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지같이 떠돌아다니고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 비벼가지고 불어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어느 곳에 가시면 어느 곳에서든 꼭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와서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자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죠.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먹는 거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새 차 사면은 좋지요. 근데 뭐 새 차 사면 뭐 얼마나 됩니까? 기분 좋은 것들이. 집 사면은요, 야, 새 집 좋다, 좋다.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기분들이. 그런데요, 식욕은 달라요. 사람이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매번 먹어야 되니까 식욕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수도사들도 뭐 성적인 욕구나 재물의 욕구나 명예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식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하고 제일 집요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먹을 때 제일 행복하죠. 근데 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맛있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혼자 먹으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죠. 그냥 혼자 아유 오늘 또 밥 한 끼 해결했다.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와 자식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면서 먹는 밥이 맛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밥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야, 이제 나 이제 휴거가 되거나 아니면 천지개벽이 될 때 난 살아남을 거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것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물건들도 기꺼이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도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다툴 일이 없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빵을 뗐다고 그래요. 다 모여 있는 것만은 또 아니겠죠. 각자 또 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야 오늘은 니네 우리 집에서 할 테니까 와 대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요즘 말로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다 모두가 그 집에서 제공하는 또 아니면 이 공동체가 제공하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 앞에서 다 평등해지는 거죠. 부자건 가난하건 왕년에 잘 나갔건 못 나갔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 빵을 이렇게 뜯으면서 이 빵이 하나의 듯이 우리도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요 문구는 사실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빵을 같이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평등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면서 슬픔과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생활과 감정과 또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혼자 마지못해서 빵 우걱우걱 씹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손도손 먹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아름다운 관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다니던 교회들도 대부분 보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피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관계로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과 같이 맺는 관계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고 부흥하고 외적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성장이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맺어진 이런 새로운 가족 이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탄압 아래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소박한 음식이라도 꼭 나누면서 진정한 가족을 구성하게 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상상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음식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디 다른 교회 혹시 가시더라도 꼭 점심 얻어먹고 나오세요. 그냥 먹고 나오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도 어쩌다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이 밥 안 먹고 가면 너무 서운합니다. 네. 추석 명절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핵가족화, 고령화로 가족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보다는 힘겨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서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또 반려동물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의가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끈끈한 정이나 서로를 향한 그런 절절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도 경제 상황이 이제는 좌우하는 그런 어,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명절 연휴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절만 모이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어느새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새로운 패밀리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패밀리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패밀리다. 패밀리라니까 무슨 약간 뭐 조폭 조직을 조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조폭 조직은 뭐 아마 그런 폭력과 어떤 그런 위계 질서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라면 우리의 패밀리는 사랑과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관심과 또 기도로 맺어진 그런 패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들의 그 교제와 동거가 사람들이 호감을 사게 됐고 또 이 초대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나도 이 가족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합류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가족이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란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큰 꿈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또 물질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큰 어르신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심으로 참된 가족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